지난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거제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여 신년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탈출을 모색하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과 함께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작년에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이래서 책을 발간하고 전국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되면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우리 거제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누고 이번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상황을 데이터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신앙에 대한 태도와 관심도가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교회에 출석하라고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의 38%가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3040 세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회에 출석할 때 만족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있어 뿌듯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할을 잘 수행할 때 그때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33.3%예요. 근데 20대든 50대든 60대든 거의 30%가 넘고 1순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회의를 경험할 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회의를 느끼냐? 그랬더니 38.6%가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 때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기성교인들도 교회가 잘못해서 때로는 부끄럽고 교회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실제로는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부끄럽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전도하고 싶어지는 그 원인이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섬김의 삶을 살 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지금의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은밀하게 예수님께 청탁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열 제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높은 자리 하나쯤은 나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야욕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하고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물론이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들의 관심은 세상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 권력을 향한 가치나 관심,
이런 것에 대해서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여전히 동일한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변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해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복 주십시오. 더 많이 갖고 승진시켜 주십시오. 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합니다. 소비하면서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하지 않으면 현대인들이 불안을 느낀다고 그래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돈을 써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더 높은 곳에, 성공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상의 자리는 오직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죠. 설사 정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성공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치열하게 투쟁하다 보면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죠.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청년들은 취직하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직장인들은 언제 해고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어디를 보든 다 불안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 보이고 평안한 곳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 버티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어렵고 힘든 세상인 거예요. 돈을 쌓아놔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인맥을 두텁게 쌓아놔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집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수고해서 쌓아놨던 성이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밀려나고 쫓겨나기도 하고, 살벌한 세상의 평가 기준에 날마다 시달리면서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 가진 자 중심으로 세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에도 안식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불안 증세에 시달리면서 많은 신경 증세들이 드러나잖아요. 안식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저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고치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주어지면 함부로 부리고 힘 있는 행세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다 노력을 하지요. 근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43절, 44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높은 사람이 되려면 도리어 거꾸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나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일꾼, 협력자, 시중 드는 자
얘기해요. 분주하게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집에 종들이 여러 명 있는데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수고하는 자, 이 사람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아코노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중에 집사라는 직분이 바로 같은 단어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러 다니는 것이 직분자인 거예요. 최선과 최고의 봉사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신분꾼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가 영접하는 작은 아이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 작은 아이 하나와 함께 영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아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과감히 종이 되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우리의 본성은 어찌됐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머릿속에서 빛의 속도로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부분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 건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 이익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그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아니 섬김을 받아도 모자라신 분이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 대접을 받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그 종의 형체만 가지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번드르하게 그저 종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종의 삶을 살고 가신 거예요. 겉모습만 예수 믿는다라고 번드르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인 것처럼 보여요. 어느 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섬기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저녁 잡수시다 말고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의 걸음이 오랫동안 죄의 걸음을 걸어왔다면 이제 내가 씻기는 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길 걸으라고 하신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한 길 마다 않고 살아갈 텐데,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도 다녀야 될 텐데, 그 발의 상처와 아픔과 더러움을 내가 다 보듬고 씻기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을 거예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종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 발을 씻는 종인데 예수님이 주와 선생 돼서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의 발은 씻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다고 그래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발을 씻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맨날 가서 발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섬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서인중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때밀이라는 책이에요.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막 전국에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때 우리 신학교에 와서도 부흥회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때밀이라는 책이 제목이 재밌어서 사서 봤는데 목사님 어느 날 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의 광경을 보면서 나는 이런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은 거를 써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의 목회 원리를 목욕탕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써놨는데 목욕탕을 교회라고 정의하고 주인을 예수님으로 정의하고 때밀이를 목사로 그리고 손님을 교인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수칙은 탕 안의 물이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탕의 물이 깨끗해야 손님이 오잖아요. 지저분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깨끗한 물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설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에 입각한 그런 철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영혼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성도들이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탕 안에 전체를 수시로 청소해 줘야 되는데 요즘 목욕탕 가보면 남긴 샴푸나 그 비닐봉지 뭐 이런 것들이 비누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때마다 얼른 주인이 다 치워놔요. 그게 지저분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손님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청소하는 걸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그랬더니 대신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회개하지 않고 묵혀뒀던 죄와 더러움들 이거 가서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는 게 이게 두 번째 수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신방 다닐 때 그거 하러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때밀이의 특권. 목욕탕 안에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다니는데 유일하게 반바지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탕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특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물건이 필요하면 이분들을 불러서 그래서 물건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때를 밀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한 군데 다 해결이 되는데 안 되는 거기가 있죠. 등이죠. 등을 밀려고 하는데 같이 간 사람이 아니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물론 기계가 요즘 동그란 게 막 돌긴 하는데 거기다 등 대면 왠지 찝찝할 것 같아서 못 되겠어요. 그러니까 등이 꼭 때미는 사람을 통해서 밀어지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뭘 해도 성도들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곳이 있다.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거기다가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때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부르세요. 내 눈에 밉든 곱든 싫든 좋든 원치 않든 목사가 필요한 곳에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런 거죠. 목사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거예요. 주님의 그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전국에 가서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왔는데 그 앞에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야, 집사님 참 대접을 잘 받고 있네. 그래.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장로인 나는 더 대접받겠는데. 그러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음식을 차려주거나 대접한다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옆에 있는 천사를 불렀어요. 어이 천사, 일로 좀 와보세요. 아니 내가 장로인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음식도 내놓지 않고 대접도 안 하는 거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러더래. 화가 잔뜩 난 이 장로님이 참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신보다 더 먼저 돌아가신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대접받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배달 나갔습니다. 이 예화가 만들어진 예화죠. 근데 이 예화를 항상 하면 두 군데서 웃어요.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목사님 배달 나갔습니다. 그 웃음의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웃으신 분은 장로님들은 잘 안 웃어요. 목사님도 잘 안 웃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야, 장로님들 셀프 서비스를 해. 목사님 배달 나갔대. 맨날 여기서 섬김 받더니 여기서 와 이렇게 막 힘주고 다니시더니 셀프 서비스를 해. 통쾌하다. 이런 생각으로 웃으셨을까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나 섬김의 원리는 똑같구나. 목사가 때밀이어야 되고 목사가 때로는 배달 서비스도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이 셀프 서비스를 해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쓴 것처럼 천국 가서도 그래야 되는구나. 여기서 그 최고의 서비스 섬김을 했던 것처럼 천국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천국의 원리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섬김입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유럽 교회가 몰락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복음을 거부하고 문화적 기독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섬김을 통해서 고난의 복음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만 은혜 받으면 돼 하고 문화적 기독교로만 바꿔놨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 섬기는 자리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몰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진정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 대접받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대접하고 섬기는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주님 닮은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오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섬김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하신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노예가 불쌍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노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노예의 몸값, 이것을 대속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매어있는 인생이 그 종로로 하면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값,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으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비참함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섬김을 표현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섬김을 사랑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놓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쉽지 않다고 보여줘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주님이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도리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고난의 잔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 극도의 어려움, 이것을 경험할 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방울과 함께 섞여서 나올 때가 있대요. 의사인 누가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주님도 고난의 잔을 마시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결국은 결론을 내리셨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이 고난의 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마냥 형통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고난의 잔을 마시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섬김을 받는 건 편해요. 그러나 섬기는 일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죠.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받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고백들처럼 초대교회 역사에 놀라운 순교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야고보는 AD 44년에 헤롯에 의해서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난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드세요?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것 대부분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낮 없이 그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저 아이들 바라보다가 뻥끗 한번 웃어주는 것 때문에 그 모든 힘든 것이 사라지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고난을 감내하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기꺼이 그 주님의 사랑을 머금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대요. 당황한 사람들이 소낙비를 피해서 한 건물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젊은 청년 한 명이 그 처마 밑에 몸을 피합니다. 한두 사람씩 들어오더니 5명이 다 그 처마 밑에 모이게 됐어요. 그 처마가 딱 5명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덩치 좋은 한 사람이 말도 없이 여유 공간 없는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 들어왔던 젊은 청년이 밀려서 비를 맞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무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따져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은 비를 안 맞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 이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멋쩍은 순간에 정적을 깨는 한 지긋한 중년의 아저씨의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젊은이,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 말을 듣고 이 젊은이가 쓸쓸히 빗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젊은이가 빗속으로 사라진 다음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사라졌던 그 젊은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그 돌아온 젊은이가 5개의 우산을 손에 들고 한 사람씩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적당히 손해도 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야. 섬김도 받아야 되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내 생명과 내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생명을 다해 섬기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바꾸는 것은 여러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 생각을 대신해서 고난의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켜진 이 손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손을 찢기셨어요.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고 성공을 위해서 걸어가는 발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손과 발에 우리의 손과 발을 포개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사랑으로 섬기셨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생명 다해 세상을 섬기고 작은 어린아이까지도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년교회 다니는 건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고 그런 교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셔
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다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섬기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옛사람의 자아들 이기적인 욕망 내려놓고 주님 닮은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로 주님이 보여주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의합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세상의 죄와 욕망으로 갇혀서 안식 없이 사는 인생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품고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랑할 수 있는 신년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